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권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누구나 구원받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참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지 주께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참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성경을 읽으시면 창조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신앙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몇백 광년 몇천 광년 되는 끝이 없는 광활한 우주라 할지라도 누가 만드셨는가, 누가 지으시고 누가 계획하셨고 또 속속들이 전부 다 그 규칙을 다 알고 계신 분, 유일하신 한 하나님, 에이가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 하나님, 둘도 아니에요. 그분이 알고 계세요. 창조신앙. 두 번째 중요한 신앙이 성육신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뒤에 성경을 읽게 되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이 되시고 피가 되시고 뼈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100% 인간이 되셨다는,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던 그 천사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현현, 이게 이제 원어로 하면은 에인젤이에요. 앙겔로스라는 이 천사가 헬라어로 앙겔로스입니다. 근데 이 천사라는 뜻은 현현한다, 나타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메시지를, 또 어떤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약에서 주의 천사로, 그 신약에서는 직접 지금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초림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작년 연초에 시리즈로 십자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시작됐다가 믿음으로 맞춰지는 곳. 그죠? 여러분, 나무는 그 자리에서 싹이 움돋아서 자라가면 죽을 때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네 번째가 바로 부활신앙, 다섯 번째가 재림신앙. 그래서 이걸 5대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기독교 관련된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를 들으셔도 이 5가지 주제로 설교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테마가. 이 중에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일컬어서 2대 신앙, 양축이라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가? 그 5가지 중에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고 크시고 정말 장엄하시고 광대하신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했죠. 물리를 걸으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소경의 눈을 다 뜨게 해주셨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런 기적과 이사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 사람도 살리시고 환자도 고치시고 또 빵도 많이 먹이시고 또 물도 주시고 구약에 보시게 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근데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대언자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도 행할 수가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도 일으키셨죠. 바울도 죽은 자를 일으켰고 모세도 그러했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엘리사도 그랬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려주셨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살았습니까? 다시 죽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살리시면 영원히 삽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고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그림자로 암시해서 주님이 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일으켰고 병을 고쳤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한 대언자에 불과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까지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서 3일간 매장되었다가 우리 주님은 땅에 묻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3일 동안 묻히셨다가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흙으로 덮이지 않으셨어요. 빈 무덤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이 장사법은 돌무덤이에요. 돌무덤에 사람을 넣어서 미이라처럼 만드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흙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속에 갇혀가지고 막 흙이 덮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구약의 능력 있는 대언자들 한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었다. 대언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 부활신앙을 못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을 찾아보시면 부활한 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강력한
무엇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죠. 대언자이셨는데 요 믿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믿음.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까지 정확한 팩트입니다.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뒤 셋째 날이요. 그러니까 팩트만, 사실만 나열하고 있지 믿음은 없어요. 어디까지 믿음이에요? 대언자. 이게 12사도들의 현실이었고 그 제자들의 그 수준인 거예요. 딱 거기까지. 3일 뒤에 일어나신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믿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죽고 나니까 뭐 세상 말로 야, 여기까지구나. 다 됐어. 다 틀렸어. 거짓말인가? 헛믿은 것 같아. 그것은 꿈이었어.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믿었던 믿음과 꿈, 기대와 소망은 이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내려가면서 지금 낙심하는 가운데 그분이 죽긴 죽었는데 3일 뒤에 일어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부정할 수 없게끔 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사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기억나시죠?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무덤에 썩어있던 그 몸이 완전히 새 몸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죠? 여기 그 염을 해가지고 칭칭 붕대를 감아놨는데 이 붕대를 벗겨주라고. 숨도 쉴 수 없는 거기인데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지만. 그랬던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사실은 제자들은 거기까지 믿은 거예요. 참된 부활신앙이 제자들이 없었죠. 장사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져서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잘 따랐던 여인들은 이제 시체에 바를 향료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이 새벽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는 이미 전날 저녁에 부활하셨거든요.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 전날, 주의 첫날 일어나셨어요. 주의 첫날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가 주의 첫날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그 계산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 날 모이는 겁니다. 우린 주의 첫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달려나갔는데 이미 주님이 없으시죠. 말씀하신 대로 장사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장사까지는 믿었는데 부활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가 가장 복된 자들이고요.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헛고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 가장 좋은 이 주말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인지 그것은 죽어 보면 알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죽은 뒤에 부활과 영생이 존재한다면 정말 가장 복되고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만약에 죽었는데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정말 억울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믿을 걸. 그렇죠? 근데 믿지 않고 버티다가 끝까지 복음을 듣다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믿는 것은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냥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돼요. 전혀 손해가 없어요. 안 믿어도 믿어도. 그런데 믿으면 그 모든 것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맞는 계산법은 아니지만 제가 복음을 토요일 날 전하고 또 밖에 나가서 전하다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계속 믿지 않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이에요. 선생님, 믿으시는 거 전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계산하시고 유익을 따라서 하시는데 안 믿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일단 믿으세요. 하고서 인도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일단 믿어보세요. 혹시 죽고 난 뒤에 진짜 있다면 전혀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해가 안 되시고 하셔도 요 사실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를 위해서 내 죄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신 이 사건을 믿으시면 된다고.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부활한 뒤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병도 치유가 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선지자들, 대언자들이 행했지만 다시 다 죽고 다시 병들고 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받는 부활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부활은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살아보는 나사로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그들이 죽은 자를 일으켰던 그 경험이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 완전히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 새로운 성품을 잊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 새로운 성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은 천국에는 술도 없고 담배도 없고 제가 이렇게 즐기는 게임도 없을 텐데 나는 그러한 즐거움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근데 천국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보다 술, 담배, 무슨 게임 그런 거로 즐겼던 것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로 즐거운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래서 위축되거나 설명을 못 하셔가지고 쩔쩔매지 마세요. 거기는 여기서 즐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상태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좀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 그러는데 도대체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길래 저렇게 얘기를 할까? 자,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면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몸,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데 누구와 같아요? 하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몸을 갖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기에서는 누구의 몸과 같다고 하시죠? 주님의 몸과 같다고 그러죠. 영광스러운 몸.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밖에 안 되는 그 변형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천 수만 명이 죽죠. 감기는 매년 우리가 걸리기도 하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이 그냥 몸속에 들어와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천한 몸. 이 뉴스를 보게 보면 너무 어이없이 죽는, 그 볼티모어 다리가 무너질 때 그냥 이유 없이 죽잖아요. 불사의 몸이라면 무너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만큼 약하고 천하고 정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몸,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 그 몸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이 천주교에서 우리 침례 교도를 박해했을 때 여러분 그 침례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게 그 핍박자들이 그냥 강가에 숨어 있다가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럼 침례 받는 건 죽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물을 깨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터넷에 러시아 침례 받는 장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침례자가 침례 받으러 강가에 물을 깨고 침례를 받는데 이 체포하는 병사들이 와서 그 침례 받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얼음이 깨지는 거예요. 병사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병사를 구하고 대신 죽습니다. 그게 침례 교도예요,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내가 저 병사를 구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죽어도 사니까. 맞습니까? 부활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너 죽어 그런 말이 전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로마서 6장 9절에서는 이 부활의 몸은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영화로운 몸이라고 증거합니다. 질병이 엄습하지 못하고 썩음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늙음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몸, 이 몸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평생을 버릇하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허리가 휘고 어떤 분들은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여러분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 완전히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의 몸으로 부활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칠 수 있어요. 신장이 없을 수 있어요. 눈도 빠질 수 있어요. 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병원 전도하거나 여러분 아프신 분들 전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대로 격려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드시고
이렇게 괴로우신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얻습니다. 이 거짓말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소망으로 인도를 해서 여기서 열심히 법어치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한 발짝 더.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도 보시면 상상하기 어려운 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본성에 속한 몸은 지금 우리의 몸, 부활의 몸은 영에 속한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여러분 영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성경의 진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몸이 아니라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또 보이게도 하는 영에 속한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입고 부활하셨죠. 이 몸은 살과 뼈가 없는 몸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영에 속한 몸입니다.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의 몸을 살리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몸이 이 영에 속한 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 경이롭기만 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학과 이 생각과 상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미래에 받게 될 이 몸,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11절. 자, 우리 부활의 몸,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될 이 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소망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면.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썩어졌든 바다에 수장이 됐든 화장을 해서 다 그냥 먼지로 화해서 산에 다 뿌리셨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 완전히 새로운 생명, 완전히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겠습니까? 이제 이 성품도 다 없어진다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성품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그 형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은수구나, 은서구나. 예. 아, 여기 은수가 또 있네요. A, B가 오늘 다 있습니다. 가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다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 이 몸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7절과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게 되면 순간 이동을 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찾아와서 다리를 탁 붙들려고 하는데 주님이 no touch 하거든요. don't touch. 만지지 말라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만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마리아가 그 사모하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은데 그 품에 안기고 싶은데 못 만지게 하셨어요.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녀오신 뒤에 마태복음 28장 9절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전부 다 다리를 붙잡고 주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네? 순간 이동하는 몸, 주님과 같은 몸, 그 몸이 우리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호련히 그 한가운데 들어오셨죠.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죠? 물질을 통과하는 몸이 영에 속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호련히
구름 속으로 승천 올라가는, 즉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 같지만 주님은 비행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최근 SF 그 어떤 영화보다도 가장 강력한 증거, 여러분, 우리가 구름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비행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몸은 빛이 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가 않아요.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 창조됐을 때 여러분 벌거벗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알아봤을까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건 안 믿으셔도 돼요. 빛이 나지 않으셨을까? 빛이 나지 않았을까? 계시록 1장 16절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자, 이 용모가 우리가 부활할 때 받게 되는 용모거든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빛나는 용모를 가지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거든요. 또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도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무슨 옷을 입고요? 천사거든요. 천사와 같은 몸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입는 옷은 무슨 옷? 빛나는 갑옷, 빛나는 옷, 강력한 옷을 입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빛의 옷을 입은 부활의 몸, 그분의 용모와 같이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상상이 안 돼요, 이 몸이. 자, 로마서 6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과 로마서 20장 3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어떤 몸인지. 자,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여기 밑줄을 다 그으시죠. 죽을 수 없는 몸, 죽지 않는 몸, 이게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0장 36절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몸이니까 다 밑줄을 그으시고 여기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같이 읽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죽고 싶어도,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돼. 이 몸은 죽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아멘. 이 몸을 여러분과 제가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늙지 않는 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늙는다는 것은 썩는다는 것이거든요. 썩음이 없는 거예요. 늙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청춘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고요. 근데 그 몸이 순간 이동도 하고 벽도 뚫고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 7장 15절과 16절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는 몸, 뭘 먹으려고 마시려고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몸, 그냥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죽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생선을 드셨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을 수 있는 몸. 그러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냥 같이. 예,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몸인가? 우리 로마서 8장 19절을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자, 지금 우리 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기 밑줄을 같이 그시죠, 영광스러운 자유, 죄를 지을 수 없는 몸.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영광스러운 몸은. 그래서 옆에다가 요한일서 3장 9절을 적어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이 영광스러운 몸은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죄가 접근을 못해. 죄가 자체가 없어요. 이 몸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주님 믿으면서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고민 속에, 어느 분이 좀 뒤에 히터 좀 꺼주시죠. 저도 좀 덥네요. 이제 잠깐 아침에 틀었다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의 몸. 죄를 지을 수 없는 몸. 죄를 짓지 않는 몸. 바로 이것이 부활의 권능,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죽지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능력, 그 생명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신약 성경에만 무려 104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진짜라면, 오늘 들으신 이 부활의 몸의 상태가 정말 그러하다면 같이 읽어보시죠. 1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헛산 거예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그냥 땅에서 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걸. 그죠? 근데 그렇게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참고 용서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계속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용서하라는. 그러니까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뭐 누가 작냐, 용서해라, 용서해라. 천국에서 여러분 바울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게. 성도들을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어요. 선교하고.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회도 가보고 빌립보 교회도 가고 막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서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인사하라는 말이에요.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라. 명령으로.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뭐 하셔야 됩니까? 제가 왜 자꾸 환영하는 시간을 갖느냐.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막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된장찌개 같이 뚝배기 같잖아요. 막 이렇게 늦어요. 뭔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설명 막 드리고.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인사하라고 돼 있어요.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입 맞추라.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
또 우리 집사님들, 또 헌신된 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셔서 환영해 주셔야 돼요. 섬기고 접대하고 맞이해 주셔야 돼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극진히 모셔드리는 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 이 교회라는 말이 한자로는 가르칠 교를 써가지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광교 성서침례 교회가 좀 교리를 가르치는 쪽에 이 중점을 둬서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교회, 교자가 사귈 교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사귀는 모임, 교제하는 모임.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4가지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교제입니다. 사도들이 너희가 교제와 그다음에 말씀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그 교회가 첫 번째 하는 일이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되고 성숙한 분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하고 어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시고 인사하고 저하고도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서로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소망,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주보 3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 중에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분은 정확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사역 초창기에 헤롯 성전에 들어갔는데 비둘기 파는 자, 양 파는 자, 막 교회가 그 성전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환전을 통해서 수익을 얻느라 성도들이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마리라도 더 팔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대노하셨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노건으로 그냥 장사치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단계, 교회 안에 사업하는데 막 홍보하고 이런 거 절대 우리 교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그런데 그걸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 내쫓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을 헐라는 말이 아니죠. 솔로몬 성전을 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친히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더라. 그 성전은 뭐예요? 자기 몸.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그 몸이 죽게 될 것을 아시고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부활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또 우리 성령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누가 살리셨습니까?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100%, 100%, 100%, 300%가 아니라 100%, 100%, 100%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영에 속한 그 권능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시죠. 이제 부활의 권능을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헛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셔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일어나라, 새롭게 되라. 주님,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사에게 알리세요. 목사가 하는 일이 병 고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 5장에 보시게 되면 장로에게 알리고, 왜 안 알리십니까? 고침받을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밤낮 주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데 알리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누구에게 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알리지. 그죠? 예.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독립예배. 그래서 2달간 오후 예배 때 이제 목사, 집사, 이제 우리 교회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좀 다듬어서 정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조직에 갖춰야 될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집사를 세워야 됩니다. 그 집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독립예배 전까지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독립된 그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목사와의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 알려서 이걸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듯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십니다. 그 부활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당연히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것이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디 오셔서 죽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아멘. 부활과 재림, 휴거, 그 모든 소망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은 확인하기 원하시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너는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